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종교적인 습성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키로 다니는 신만이들 아시죠? 이 신만이들도 나름대로 종교 의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산에 딱 올라가서 산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산신령에게 비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거죠. 또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 높은 고산지대,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 등산하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고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또 어부들도 며칠 동안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그 나름대로 제사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연말연시 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되고 새해 첫날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다 동해안 가잖아요. 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소원을 빌러 가는 거잖아요. 소원을 빌러. 정월 대보름 되면 부럼을 깨면서 또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또 소원을 빌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뭔가에 대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갈망이 잊혀질 때도 있긴 해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는 게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갈망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인간 본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어요. 인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예배의 동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갈망이 있으세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하나님께도 있다. 그럼 우리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절정 중에 절정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절차들을 말씀하셨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당신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은 하나님이라면 말하겠어요?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살아계시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7일간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잖아요. 그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8째 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제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오늘 이 장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나서 첫 번째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오라. 번제물로는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져오게 했는데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가져오게 했고 번제물로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했고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게 했어요. 또 화목 제물로는 수소와 순양을,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것을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릴 수 있도록 당시 아론 그 제사장,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그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끝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어요. 6절 끝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와 방법 알려주신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8절에도 보면 먼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장 아론이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단 뿔에 바르나요? 그리고 그 피를 단 밑에 쏟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희생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단 위에서 불살라 드려요.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로 태워요. 자,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드렸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에도 명하신 것, 명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명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사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명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 이게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인 순종이라는 점이에요. 순종.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나 제사는 그냥 거둘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라는 순종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또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23절 끝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 생활에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관심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성가대 쓰는 절차, 앞에 나와서 봉헌하는 절차, 찬양하는 절차, 많은 그런 절차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했느냐.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강렬한 어조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섬긴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면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옳다 그르다 하면 하고 안 하지. 주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주님의 판단에 옳고 그른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배. 자, 오늘 이 첫 번째 제사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립니다. 자,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그 다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볼 거 없어요. 나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으니까 이제 거리낄 것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는, 죄가 그 속에 가득한 그런 죄인이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부터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그들이 회막 안에서 7일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그러면서 뭐를 발견해요?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그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인도하는 역사적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교에 탄생하기까지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들은. 구약시대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자꾸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사실 이것이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복되는 제사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배로 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타성해졌게 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범패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예언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가증스럽다. 마음이 없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예언서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가 날마다, 매주마다 반복이 돼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의 허물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들보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다란 말은 마음을 낮추게 하다, 억제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이 죄악된 부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시편 57편 15절에서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진정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에버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의 말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회개할 때에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펼쳐서 봤더니 죄송합니다. Then fire came out from before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n입니다. then.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손을 들고 축복한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불이 나왔다.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즉 너희가 이렇게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24절 끝절에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악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기뻐서 외치는 소리예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할 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쁨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드려진 제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를 높이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내면함으로써,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 2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아론이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23절을 보니까 또 한 번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도 축복했고 23절에도 축복을 했죠. 두 번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내린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펼쳐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는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성경이니까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때 아론이 빌었던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보호하며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 뿐입니다. 내일을 또 주시면 내일의 그 시간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지. 그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그 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죽을 병 고쳐주신 복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 대학에 합격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복입니까?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누구나 이 복을 받으면 그 영혼이 평안해져요. 또 그 가정도 평안해지고 삶에도 평안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이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줬어요. 그럼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자가 누리는 기쁨 안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까 기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 끝나기 전에 목사가 손을 들어 축도를 합니다. 이게 축도가 뭐냐면 복을 비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시는 것을 목사가 대행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목사의 입과 손을 빌어가지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미 4절에서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고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약속을 해놔가지고 마지막에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축도를 다 받고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축도 받는 것을. 비록 인간 목사가 축도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평안하게 살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로 복의 근원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받게 하려고. 성도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또 욕하고 그럴지라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내게 돌리시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는 복을 빌어줄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라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드리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가?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기 바라요. 예배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꼭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들보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